여러분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유일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가요? 저희가 연말연초로 보내면서 엘리야 특별 새벽기도 기도 중에 원프레이어 기도 카드를 이렇게 통해서 기도 제목들을 다 적어내셨는데요. 제 나름대로 이제 받은 기도 제목들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의 문제입니다. 가족의 건강과 자신의 건강을 기도 제목으로 많이 내셨더라고요. 우리는 어디가 조금만 이상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증상만 보여도 혹시 심각한 병은 아닌가라고 하면서 미리 근심하기도 하고요. 정확한 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병든 나사로의 출생지 그리고 그의 가족관계를 소개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큰 구조가 한 가지 있어요. 어떤 구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사건 7가지를 기록하고 그 기적에 뒤따라가지고 에고 에이미, 즉 나는 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선언 7가지가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11장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은 그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이고, 여러분이 잘 아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자기선언이야말로 최고의 클라이막스에 이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나사로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앓고 있는 병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어떻게 진단하셨으며 과연 어떤 자가 그 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전제가 필요한데요, 그 전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단에는 오류가 없다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진단에는 오류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진단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진단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죽을 병이 아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그리 심각한 병은 아니고 충분히 나을 수 있는 가벼운 병이다 라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쭉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밝히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4절 전반부에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14절을 보니까 나사로는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는 죽었고 돌무덤에 눕혀졌죠. 이처럼 죽을 병은 아니라고 했는데 죽는 모순처럼 느껴지는 이것 안에 담고 있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죽을 병이 아니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 원어에 가깝게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 병은 죽음을 향하여 있지 않다. 이 병은 죽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더불어서 영어 성경인 NIV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This sickness will not end in death. 자, 무슨 말입니까?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이죠. 육체적으로는 죽음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병일지 모르지만 이 병은 결코 죽음을 향하여 있지도 않고 죽음으로 끝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퀴즈 한번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자, 퀴즈는 이것입니다. 태어날 때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모두 가지고 태어나는 병이 있어요. 자, 과연 어떤 병일까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 가지고 태어납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공주병 이러시면 안 되고요. 왕자병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안 계시지만, 자, 모두 가지고 태어나는 병이 무엇입니까? 죽을 병이에요. 자, 조금 건강하게 사느냐 아니냐, 아니면 조금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 차이는 다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을 병을 다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죄송한데 이 중에 나는 이 병과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죽지 않거든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잘 모르시는가 본데요, 저는 그 죽을 병을 앓고 있지 않아요 라고 대답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자라면 누구라도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기 싫든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모두 죽을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절대 오류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리신 나사로의 진단을 종합해 보면 어떤 병입니까? 나사로의 병은 죽음에 이를 만큼 중한 병이었고 실질적으로 죽었지만 그러나 죽음을 향하여 있지는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오늘 나사로가 앓고 있는 병은 어떤 것일까요? 과연 무엇을 어디를 향해서 있는 것일까요? 자, 4절 말씀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자, 나사로의 병은 죽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요,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받으실 영광을 향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요람부터 무덤까지 마치 날아가는 화살처럼 급속히 죽음을 향해서 가지만 모든 사람이 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가는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아직도 그 어려움은 여전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은 답답하고 모든 상황들이 풀려지지 않는,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이 됐든 사람과의 관계가 됐든 그것 때문에 정말 죽을 만큼 힘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영혼의 의사가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 부분을 진단하면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정직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문제를 스스로 진단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진단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과 그 속에 담긴 고난은 죽음을 향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것입니까? 과연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사는지는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대답이 현찮은데요. 이 중에 죽음을 향해 살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자,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도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왜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십니까? 저희가 매해 새해가 시작되면 베델의 주제가를 이렇게 지어서 함께 부르는데요, 올해의 주제가가 무엇이죠? Bound for Glory, 영광의 비상이에요. 자, 이 가사를 쭉 살펴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터치하심 가운데 있으면 마음속 깊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자, 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마음에 부으시고 나무에 달려서 그 사랑 확증하셨네. 환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산이 요동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네. 아멘입니까? 네. 더불어 2절.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으로 어려움 만나도 나는 기뻐할 수 있네. 고난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고 허락하신 연단에 소망을 품으리라. 아멘이죠? 예. 이 찬양으로 한 해 한 해 부르실 때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죽을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사는 자다.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Bound for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비상할 수 있는 베델의 온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전제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두 번째 전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연에는 이유가 있다. 예수님께서 늦으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6절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 그곳에서
며칠을 더 유하셨습니까? 이틀을 더 지연하셨어요. 그리고 이틀을 머물르셨을 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했던 답이 지연될 때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 정도면 응답이 되겠지라고 했다가 그것이 지연되면 여러분 스스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자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해예요. 오해. 자, 오늘 나사로 오라버니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줬지만 지연되는 그 예수님 앞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오해를 할 수 있었을지 이제 먼저 살펴봅니다. 자, 3절 이해라고 되어 있는 이해는 나사로가 병들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곳에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자, 무엇이 특이하냐면 소식을 전하였을 뿐이지 고쳐달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더불어서 무엇이 없습니까? 와달라는 청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할 때 병들었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지. 우리 예수님은 그 정도 센스 없는 분이 아니신데 척하면 탁이지. 병들었습니다 라고만 얘기했다고 해서 오시지 않는 그런 센스 없는 분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석가들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청하였는데 오지 않은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해냅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해도 나을 것을 이들은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말씀으로 고치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게감 있게 해석되는 것은 두 번째 이유예요. 자,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신변의 위협을 당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해석을 하는가 하는 것은 무엇을 살펴봐야 되냐면 나사로가 과연 죽은 시점이 언제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자, 계산을 해보면 나사로가 죽은 시점은 언제냐면 병든 소식을 가지고 사람이 떠나자마자 죽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나사로의 출신지는 어디냐면 베단이에요. 베단이. 이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쭉 올라가다가 한 2마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지역에 있는 동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딱 넘자마자 감람산이 위치하고 있고요. 오늘날 이곳에 가면 나사로의 기념, 무덤 교회가 존재하고 있어요. 자, 반면에 예수님은 그러면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도 동명이신데요, 베다니에 계세요. 그런데 이 베다니는 어디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줬던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는 베레아 지역이라고 하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베다니와 베다니 사이는 하룻길입니다. 자, 며칠 길이라고요? 하룻길이에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해 봅니다. 자, 소식을 들고 내려오는데 며칠 걸립니까? 며칠 걸려요? 하루 걸렸죠. 자, 예수님이 며칠 지체하셨습니까? 이틀 지체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유대로 가자라고 올라가는데 얼마가 걸립니까? 하루가 더 걸리죠. 자, 그러면 전부 며칠 걸립니까? 4일이 걸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혀있던 무덤에 딱 도착했는데 그 시점을 언제라고 하냐면 장사 지내돼서 며칠 되던 날, 나흘, 즉 4일 되던 날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소식을 가지고 사람이 떠났고 예수님이 도착할 때까지 며칠 걸렸습니까? 4일 걸렸죠? 그럼 정확히 어떤 계산이 나오냐면 나사로가 죽은 시점은 소식을 들고 간 사람이 떠나자마자 죽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왜 저만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 것처럼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자, 그런 계산이 나오죠? 예,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소식을 전한 이 시점이 바로 나사로가 병들자마자 보낸 것이 아니고요, 미루다가 라스트 타임까지 도저히 이제 안 돼가지고 소식을 전해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왜 지연시키면서 마지막까지 미루다가 전했냐 하면,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잘 보면, 그리고 오늘 본문인 8절을 보면 유대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랍비여 올라가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리는 이유를 댑니다. 뭐라고 됩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지금 올라가면 타이밍이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살기를 가지고 돌을 들고 당신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올라가지 마세요 라는 거죠.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던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신변을 걱정해서 오라고 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어떻게 그럴 법합니까? 그럴싸하죠? 자, 그런데 자신의 우려처럼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마르다와 마리아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역시 예수님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우리 오라버니 죽어가는데 오시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했겠죠. 자, 그런데 지연의 이유가 예수님의 신변 때문이다, 그렇게 여길 때 있는 오해가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했던 응답이 지연될 때 여러분은 그 지연의 이유를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그 지연의 이유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시기가 쉽습니까? 자, 여러분은 어떤 편입니까? 어떤 일이 정예로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아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능력이 짧아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죠. 그런데 여러분도 다 경험했겠지만 그 지연의 시간이 다 흐르고 지나고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나를 성숙케 하고 나를 자라게 하시기 위한,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이 짧으시거나 우리를 도울 능력이 없어서 지연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연될 때면 더 큰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더 큰 오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까지였구나 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죠. 자,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11장을 쭉 읽어보시면 유독 나사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다양한 각도에서 표현합니다. 자, 먼저 3절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누이들에 의해서 그 나사로가 사랑하는 자였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주여 보시옵소서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표현됐죠. 자, 그리고 5절을 보면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오늘 나사로는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자입니다라는 게 기록되어 있죠. 자, 예수님께서 본래 누구누구를 사랑하셨다? 마르다, 그 동생 마리아, 그리고 누구?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그리고 11절에 접어들면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나사로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대로 올라가시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제 내가 깨우러 가자라는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친구라는 단어, 사랑에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는 거 들어보셨죠? 친구 간의 사랑. 근데 이 단어가 여기서 왔어요. 필로스라는 단어고요. 여기 친구라는 표현이,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바꿔 번역할 수 있냐면 사랑하는 자로 똑같이 바꿔 부를 수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도 이 나사로는 어떤 자다? 사랑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끝으로 이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사로는 사랑하는 자다라고 고백되어집니다. 자, 36절에 넘어왔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가지고 슬피 눈물을 흘리시죠. 자, 그러니까 유대 무리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라고 하면서 그들의 눈에도 충분히 나사로는 사랑하는 자였다라는 고백이 강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가 병들고 예수님의 응답이 지연됨으로 죽었다가 할지라도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그 사랑만큼은 의심하지 말라, 그 누구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나사로는 사랑하는 자였다,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연되면 사랑을 의심하지만 오해는 오해일 뿐이죠. 자, 자녀가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부모가 그것을 미루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원하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비록 내 생각과 내 계산과 하나님의 응답이 다르고 지연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에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지연한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문의 정황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지연하셨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것인데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확실히 죽은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의 이제 상황을 3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자, 예수님이 이틀을 지연하시고 이제 나사로에게 도착했을 때 누가 봐도 죽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나사렛의 시체에서는 썩어서 썩는 냄새가 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셨고요, 아마도 나사로가 확실히 죽었다는 이 사실을 그 어느 누가 보아도 의심할 수 없을 때까지 일부러 이틀이라는 시간을 미루었다가 가신 거죠. 다분히 이틀을 지연하시는 것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이틀씩이나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어요. 자, 무엇 때문이라고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믿음 때문이었어요. 자, 15절을 봅니다. 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즉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곳에 있었으면 나사로는 병을 고침받아서 죽지 않았을 거지만 나는 그가 죽었다는 것이 지금 너무 슬프지만 너희를 위해서는 오히려 이것이 기쁘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자, 과연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뭐라 해도 당시에 믿음이 가장 성숙하고 기뻤던 것은 제자들일 걸로 추정됩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고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을 볼 때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나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의 믿음만큼은 그 당시 때 누가 봐도 가장 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이어서 40절을 보면 또 다른 사람의 믿음에 관계된 얘기를 하십니다. 자,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자, 마르다예요. 자, 마르다가 예수님이 이틀을 지연해서 올라오셨을 때 처음 뵈고 나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 했냐면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말은 즉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느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 질병이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고칠 수 있는 분 정도는 믿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했겠죠? 자,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4절부터 27절 본문을 보면 마르다의 믿음은 그 이상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 24절을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자신 있게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정황을 잘 살펴보면 마르다는 머리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교리적으로는 너무 잘 장래에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썩어 냄새나는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릴 것으로는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한 무리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 사건을 펼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42절을 보면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즉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여기서 무리,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호기심 가운데 저가 오늘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에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 위로 정도 하겠지라고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원하신 것은 예수님의 신변의 문제 때문이라기보다 각기 수준이 다른 제자들,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유대인 무리, 아니 어쩌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서 지원시키시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원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그래, 여기까지는 내가 믿겠는데 여기는 이거는 좀 심하다. 이 정도는 지어낸 얘기겠지라고 하면서 의심의 벽을 깨지 못하고 있거나, 머리로는 다 이해되는데 도저히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머리만 점점 지식적으로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거나, 아니면 나 정도 믿었으면 됐지, 이 정도 믿으면 천국은 갈 수 있는 것이고 굳이 머리 아프게 더 믿음의 발을 깊이 내디딜 필요는 없어, 나 정도면 천국 가고 이 정도 믿음이면 천국 가니까 나는 이것으로 만족한다고 하면서 교만해서 자라기를 멈추고 굳어져 있는 우리 심령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 하나님의 지원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지원은 이렇게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향해서 더욱더 높이 비상할 수 있는 베데르 성도님들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전제만을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전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역사가 있다. 무엇이 있다고요? 역사가 있다. 자, 예수님께서 돌로 치려는 위협 가운데도 그곳을 뚫고 유대로 가서 나사로를 부르자 어떤 역사가 펼쳐졌습니까? 자, 44절부터 3절을 보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이 죽음의 무덤을 박차고 걸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잠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사로의 죽음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이렇게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비로소 밝히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자, 제가 끝으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고 싶은 질문 한 가지가 있어요. 과연 어떻게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이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질문 앞에 정직히 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죄가 있어서요, 결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가장 키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더니, 그 영광은 누구의 영광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즉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볼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영광 받으시지 않으셨다면, 감히 우리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 보십니까? 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니까? 이 질문이 조금 추상적이고 막연해서 대답을 못하셨다면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 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구세주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이 질문이 막연해서 대답을 못하셨다면, 여러분은 두 번째 질문에는 반드시 아멘으로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너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아멘한 것 같지만, 그 아멘하는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아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왜 이것이 은혜입니까?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초라한 삶을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비록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이 말씀 가운데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인지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상상을 해봤냐면, 그럴 수도 없고 그럴 리도 없지만, 만약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했는데요, 나사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지금 나가면 안 돼, 나는 이미 죽었거든, 나는 죽었거든,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마치 엄마 아빠가 아침에 자는 아이를 깨울 때 귀찮아서 뭉구적거린 것처럼 일어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는데요, 저희 딸내미가 저를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 때는 아빠라고 부르는데 간혹 무엇이라 부르냐면 주목사님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장난을 치려고 하거나, 아니면 잘못한 일이 있어서 용서가 필요할 때든지, 아니면 특별한 부탁을 할 때는 저를 이렇게 부릅니다. 주목사님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들어주지 않으면 태도를 확 바꿔가지고 주목사 실망일세 이렇게 하고 이런 딸내미의 기대와 부름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성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성도님 무엇이 잘못인가요? 이렇게 제가 이제 반응을 해요. 믿음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난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께서 부르심에 반응하여 잔잔하여졌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딸도 달리다 굼 소녀여 일어나라 부르시자 반응하여 일어나 걸었습니다. 장사 지내기 위해서 관에 메어 나오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죽은 지 나흘 되었던 썩어 냄새 나는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심에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까? 장차 마지막 날에 나사로야 불렀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무개야 부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은혜의 부르심 앞에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을 병 걸린 자들을 잠들어 깨우는 이 일을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생명의 위협 가운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의 부자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장차 마지막 날에 다시금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사는 자인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것을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영혼을 깨우는 일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힘껏 경주할 때 2019년도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더욱더 높게 비상하는 은혜가 베델의 온 교회 식구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믿음 가지고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예배하러 나오는 이곳에 가장 큰 영광으로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배한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 근심 때문에 메어서 근심 이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계획과 내 순리대로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보일 수 있도록 이곳에 충만히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시간 함께 하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서
다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